네, 오늘은 성구영신 예배인데, 한 해를 돌아보며 또 내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조금 있으면 내년이지요.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이런 주제를 주셨어요. 믿음으로 돌파하라.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돌파하라. 한 번 더 합시다. 믿음으로 돌파합시다. 네, 내년 한 해는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2023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며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설문이었습니다. 응답자들 중에 한 40%가 운동이나 식습관 개선 등 건강한 일상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것은 올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또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또 여행과 독서, 영화 보기와 같은 취미생활을 많이 하지 못해서 후회스럽다라는 그런 이 순서로 후회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올해를 돌아보면서 제일 후회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만히 저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도 역시 후회스러운 것은 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과 또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후회스러운 것을 새해에는 꼭 성취하고 싶어 하지요. 그런 점에서 저도 내년에는 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될 텐데,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가족과 함께 또 마음을 쓰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해봅니다. 영화 해리포터라는 이 영화에 보면 이 벽을 뚫고 새로운 마법의 세계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벽인데 그곳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숨겨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 벽을 만나게 됩니다. 일종의 한계 상황이지요. 우리가 지난 2023년을 돌아보면 우리 나름의 그런 한계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벽 앞에 머물러야 됐고 또 머뭇거려야 했고 또 주저앉기도 하고 또한 뒷걸음치기도 했던 우리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 상황 때문에 나의 삶이 제한을 받는 것을 느낍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인 벽에 어떤 분은 갇혀 살기도 하지요. 누구에게나 자신을 가로막는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이 이곳과 저것을 차단한 채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지요.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답답하고 막막한 그 벽을 만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벽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돌아서든지 또 벽에다 문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든지 뭔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올해 여러분이 직면한 한계의 벽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의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또 나이의 벽을 만난 사람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 우리 학생들 중에는 지식의 벽 앞에 서 있기도 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문득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그 시절에 왜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됐을까? 그 공부하는 그 내용이 그렇게 왜 이해가 안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재정과 물질의 벽도 있었지요. 또 시간의 벽도 있었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의 벽 때문에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요. 우리 앞에 있는 벽 가운데 가장 강력한 벽, 우리를 한계 상황에서 주저앉게 만드는 그 벽은 뜻밖에도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현재의 삶을 계속 유지하려는 머뭇거림의 벽이지요. 체념한 지 오래가 되어서 어떤 기대도 상실해버린 채 살아가는 자포자기의 벽입니다. 스스로 울타리 안에 갇혀서 지내면서 더욱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의 벽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의 벽은 모두 다 불신의 벽입니다. 믿음의 한계에서 느끼는 이 불신의 벽을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참으로 멋진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로 유명하지만 사실 요나단만큼 믿음찬 삶을 산 사람도 없습니다. 요나단은 믿음으로 벽을 뚫어내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아버지 사울왕과는 달리 요나단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확고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사울 왕에 뒤이어서 왕위를 만약에 물려받았다면 다윗 왕 이상으로 성군이 되었을 만한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요나단은 지금의 상황이 아주 싫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엄청난 수의 블레셋 군사들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이미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패색이 짙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싸우기 위해서 모였던 백성들의 상당수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거느린 정예 군사 중에도 상당수가 도망을 가고 이제 그 중과부적인 상황, 엄청난 군사 앞에 고작하여 몇백 명밖에 모이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의 군대입니다. 블레셋과 전면전을 치를 수도 없고 다른 어떤 전략이나 전술을 사용하고 싶어도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벽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서 요나단은 깨닫습니다.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아니라 이번 전쟁은 하나님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가 싸우는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 그저 흔히들 삶은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전쟁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마귀와의 싸움인 것이에요. 우리가 참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지요. 새해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을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피가 솟구치는 느낌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래, 맞아 라는 생각이 들지요. 마음에서부터 흥분이 됩니다. 이 말씀을 사역의 중요한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이 진하게 배어있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해볼까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내 능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족함의 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십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이 숨어 있는 것이지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에 있지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 숫자에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지금 어떤 조건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느냐입니다. 소원하기는 새해에는 하나님이 더욱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더 가까이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는 이 요나단의 고백은 다른 성경에서는 어쩌면, 영어로 maybe,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라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요나단이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모험의 길을 떠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2024년은 그죠? 누구도 밟아보지 않은 새로운 길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2024년의 길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밟아보지 않은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모험이지요. 그것이 바로 모험입니다. 그러나 이 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은 다분히 주술적인 근거로 언약궤가 그들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확신이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나오는 확신이 아닙니다. 요나단의 확신을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워주셨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는 은혜를 믿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사람 중에 택하시고 구원하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지난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순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가끔 범죄 관련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 과학수사대가 나와서 그 범죄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막 가루를 뿌려서 지문을 따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을 어둡게 하고는 이 광원요법이라 하죠. 푸른 빛을 비춰가지고 그래서 지문 자국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보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푸른 빛을 비추면은 곳곳에 그 범죄자의 지문이 찍혀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삶의 곳곳에도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지.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문인 그 하나님의 손때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손잡고 가실 것을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하셨고 또 너를 오른손에 잡고 내가 나아가겠다고 하셨던 그 은혜, 그 이유는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그 자녀됨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말을 이 사화는 멋진 말로 요나단에게 힘을 북돋아 줍니다.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다고 하지요.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천군 만마를 소유한 것보다 힘이 됩니다. 목회하면서도 그렇더라고요. 마음을 같이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마음을 같이하면 걱정이 없고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앞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되지요. 사환에게는 요나단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합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믿음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지요. 오늘 보면 8절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단은 블레셋과 어떻게 싸워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과 싸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 묻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먼저 두 사람이 절벽에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 적군 앞에 자기 몸을 보이는 거죠.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노출시킨 다음에 그때 적군들이 자기를 바로 이 요나단과 사환 두 사람을 보고서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고 어떤 작전을 쓸 건지를 결정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고 하면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내려갈 테니까 기다려 하면 그냥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또 블레셋 사람이 야, 너 올라와 하면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 앞에 내가 들켰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숨든지 도망가야죠. 그죠? 숨든지 도망가야 되죠. 근데 야, 너 그냥 있어 하면 그냥 있고 올라와 하면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표징으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일하심으로, 승리의 비결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찬 말인 겁니다. 그 믿음을 근거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죠? 싸울까요? 싸우지 말까요? 우리는 그걸 묻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싸우지 말까요가 아니라 예스, 노, 하나님,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이걸 물은 게 아니에요. 요나단의 질문은 예스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싸우는데
내가 블레셋과 싸울 것인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적들을 내게 보내주실 겁니까? 아니면 내가 적들 향해 달려가야 됩니까? 싸우는 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싸워서 승리할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 가만히 기다리면 적들을 보내서 내가 승리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달려가서 승리를 쟁취해야 됩니까? 그걸 묻고 있다는 것이지요. 요나단의 믿음을 적극적인 믿음, 전진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해볼까요? 전진하는 믿음. 옆 사람에게 한 말씀 하시죠. 전진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새해에는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저앉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 드릴을 가지고 벽을 뚫기로 사용하기로 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드릴을 가지고 벽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벽 앞에 서지도 않고 먼 데서 드릴만 들고 있으면 어떻게 벽이 뚫립니까? 믿음의 드릴을 가지고 벽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드릴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벽은 결단코 뚫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전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요단강에 발을 내디지 않는데 어떻게 요단강물이 멈출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손을 내밀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드릴을 손에 쥐고 벽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새해에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할까요 말까요? 그것을 자주 묻죠. 하나님, 섬길까요 말까요? 전도할까요 말까요? 헌금을 할까요 말까요? 사랑을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새해에는 할까요 말까요 같은 그런 기도, 고민하는 기도를 그만해야 합니다. 할까요 말까요를 물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해라 그러시죠. 당연히 해라 하시죠. 무슨 다른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묻죠. 왜 물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계속 물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해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을 도달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묻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할까요 말까를 묻는 기도를 합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숨은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하고 장황하고 복잡하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2023년 믿음이 좀 부족했더라도 새해에는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죠.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진짜 믿음을 가지면 할까요 말까요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를 묻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요단한처럼 말이지요. 달려가서 벽을 뚫을까요? 기다리면 벽을 뚫어주시겠습니까? 저에게 다가오는 벽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어떻게 사랑할까요? 어떻게 용서할까요? 어떻게 헌신할까요? 어떻게 섬길까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찾아오면 용서해 줄까요? 제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까요? 찾아오면 사랑할까요? 달려가서 사랑을 나눠줄까요? 요청이나 어떤 사안이 있으면 섬길까요? 제가 찾아가서 섬길까요? 새해에는 이런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요나단을 보고서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하면서 올라오라 그래요. 야, 내가 네 보여줄 것이 있다, 올라와 그래요. 근데 참 이 의미는 중의적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야, 보여줄 게 있다, 올라오라고 해서 그죠, 요나단과 이 사환을 잡아서 죽이려는 의도가 있지만 요나단은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야, 보여줄 게 있으니까 올라와. 여러분, 요나단에게 뭘 보여줄까요? 요나단에게 뭘 보여줄 것 같습니까? 요나단이 그 말을 들으면서 뭘 보여준다는 거지? 뭘 보여준다는 거지? 뭘 볼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싸워 승리하는 것을 보는 거죠. 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 올라와 라는 그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내가 길을 쫓고 세우고 있는데 왜 말씀 안 하세요? 말했다 하시잖아요.
내가 보여줄 테니까 올라와. 블레셋 군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요나단은 무기를 든 자에게 나를 따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라고 고백해요. 두 사람이 올라가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신 징표라고 확신하지요. 요나단의 무기 든 자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요나단은 정말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더라. 여기서 저는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 그래요. 손발로. 손발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손발, 네 발을 썼단 말이잖아요. 짐승처럼 네 발을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가파른 절벽을 올라가야 돼요. 가파른 절벽을 낑낑대며 올라간 게 아니라 달려가기 위해서 손과 발을 다 써서 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갔대요. 왜 그렇게 빨리 올라갑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는 거침없이 기어 올라갔습니다. 진영에 있는 블레셋 군사들을 20명 가량밖에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단과 무기 든 자 두 사람이 블레셋과 싸웠는데 블레셋의 그 본대가 있는 진영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하실 때에 동원하시는 큰 진동으로 적진을 혼란에 빠뜨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믿음과 용맹에 대한 응답으로 엄청난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주신 거지요. 요나단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고 알았고 이번 전쟁에 하나님의 필살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을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1절로 22절에 보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적군이 아군으로 바뀌어 자기들끼리 싸우고 숨어있던 도망갔던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다시 몰려와서 싸워주는 일들이 났던 거예요.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탈바꿈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에스겔이 환상으로 골짜기에서 보았던 광경이 일어난 것이지요. 사망에 수없이 많은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바람이 불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그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던 것이지요. 지금 마른 뼈처럼 숨죽이고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바뀌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함께 싸울 사람들을 보내주시죠.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해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 문턱에서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희망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을 만나지요. 재정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함이라는 벽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부족함이라는 벽은 한 겹짜리 벽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신이 하는 세 겹짜리 아주 단단한 그 벽이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진해서 포기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여 믿음 주소서. 한번 더 합시다. 주여
믿음 주소서. 여러분, 이 새해에는 믿음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그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할 때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참 멋진 말이 있습니다. 벽이 있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벽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얼마나 진정으로 원하는지를 가르쳐준다. 즉, 이 벽을 만나면 정말로 간절한 사람은 벽을 뚫고 싶어요. 그런데 별로 이렇게 의욕이 없는 사람은 아유, 벽이다, 여기까지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어요? 벽을 만났을 때 야, 나 이걸 반드시 난 뚫고 나가야 돼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유, 나는 여기까지야.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지 않는 사람은 그 벽 앞에 멈춰서라는 뜻으로 벽은 있는 것이다. 요나단은 믿음의 촉발자, 승리의 촉발자였습니다. 이 촉발자를 영어로 트리거랍니다. 트리거는 방아쇠란 뜻이죠. 즉 방아쇠를 당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믿음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벽을 뚫어버리셨죠. 2024년에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벽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돌아서게 하려는 벽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뚫어내라고 세우신 벽입니다.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벽을 뚫어내고 돌파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